지난주에는 강단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트, 국화의 조형물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꽃을 이렇게 피지 않고 몽울이만 져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하트에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앞에 있는 꽃도 참 아름답지만 오늘 함께 예배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꽃보다 더 멋있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래요, 정말 꽃보다 더 멋있고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얼마 전에 교육관의 인터넷 속도가 좀 느려지고, 그리고 인터넷 이런 영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자꾸 끊김의 현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관련 업체에 문의를 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그런 일자에 이렇게 그 직원이 오셨고, 그리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었어요. 좀 관심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원했더니 아주 그냥 두 팔 걷어붙이고 그렇게 열심히 그 문제와 그리고 속도가 잘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줬단 말이죠. 너무 감사했어요. 가고 난 후에 카톡에 문자가 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을 보니까 만족도 조사였어요. 만족도 조사. 우리 업체에 이렇게 직원분이 가서 잘했는지, 만족을 한다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렇게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만족한다, 만족, 그리고 뭐 보통, 이런 그 문항이 있어서 저는 어디에다가 표를 했을까요? 매우 만족. 매우 만족의 표를 딱 하고 그 이유를 묻길래 친절하고 서비스 좋고 몇 가지를 이렇게 기록해서 그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게 되면 국화꽃이 있죠? 지난주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아름답게 폈어요.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이렇게 화분에 있는 꽃을 보니까 좀 시들시들해요. 만개했다가 이제 그냥 시들시들해 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위에는요 이렇게 힘있게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죠. 우리 사람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업체 직원으로부터 좋은 그러한 서비스를 받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그 질문을 던져봤어요. 올 한 해 이렇게 달려오면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만족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요 어느 부분에 표가 될까? 아니,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평가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평가한다면 나는 어느 부분에 표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매우 만족의 표를 할까? 나는 만족의 표를 할까? 아니, 나는 보통의 표를 할까? 아니, 나는 실망스러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의 표를 하고 그렇게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사 생활, 여러분들은 어디에 표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우 만족의 표를 하십니까?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저는 매우 만족한 그런 신앙생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요. 한두 분 이렇게 이쪽에서도 손을, 저는 보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실망스럽네요. 우리 스스로가 나름 마음에 그렇게 표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요,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좀 더 위로 올라가서 12절 위에 보게 되면 소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권면과 끝인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의 끝부분입니다. 이 끝부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 안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문맥을 갖다 확대해서 보게 되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뭘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11,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즉 여러분, 가르치고 함께 권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스승들, 교회 안에서 교사, 이런 그룹과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뒤로 가서 14절을 보게 되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게으름, 믿음 안에서 연약한 심령들이 있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하래요? 내방쳐두래요? 아니요.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성도들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 15절 보게 되면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라? 선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절기에 저는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뜻, 감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범사, 즉 쉬운 성경에 가서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여러분, 모든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생활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극히 당연한 감사의 생활이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지지난주인가요? 서울의 한 목사님의 주선으로 빌리게란 목사님의 전도협회에 이 아시아 총 디렉터 책임자인 체드 헤드먼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세미나도 같이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같이 동행했던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현재에 이렇게 한 청년과 상담을 하고 그 청년의 고민을 갖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청년의 고민은 뭐였냐면 직장을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계속해서 뭔가 불합리한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앙 양심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머뭇거리고 이것은 조금 안 되는데 하고서 뭔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직장에서 동료들이 그리고 상사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대우가 있게 되고 억눌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이렇게 지키자니 너는 그것도 못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핀자를 맞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그러한 그 공동체에 청년이 있단 말이죠. 공동체에서 이 청년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라가게 됐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 한 청년의 이 청년의 예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도 있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켜가면서 뭔가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인 굵직굵직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융통성이 없느니, 너는 그렇게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느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여러분 능히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에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여러분 왕이십니다.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2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요. 여러분 그 참새 한 마리라도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기르신다고요. 그 참새보다도 너희는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를 보라. 심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았다. 옷감을 만들어서 입히지도 않았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지어 입은 옷보다도 저 들의 드풀과 들의 그 백화파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피어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들어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달리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통치자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 서신 로마서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지 않은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오늘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익함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 제공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신다고요. 시편의 기자는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우리의 당면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의 여정 아니겠어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의 여정.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또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여정들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동행하셨어요. 그러나 크고 작은 여러분 상황 앞에서 불편한 그런 상황 앞에서 목마름 앞에서 배고픔 앞에서 당장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보였던 그러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배반하고 우상을 따르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끌고 있는 지도자 모세를 여러분 뒤로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조상들의 예를 본보기 삼아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지 말으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하지 말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줄로 여기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나왔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에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주권자요 통치자요 왕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여러분 모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여기 모세와 같이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다짐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가 인사합시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이유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하지만 오늘 이 예배 현장을 나가게 되면 삶 속에 가게 되면 우리는 또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라? 감사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는다고 어렵겠지만 오늘 본문 속 한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물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과 고통과 고초가 참 많았던 인생입니다. 삶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그러한 인생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찬송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렇게 당당하게 힘있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편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난당 앞에서,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우리가 익히 알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현장들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22절 말씀으로부터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뭔가 자꾸 트집 잡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자랑거리, 그리고 예수들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수고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당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소개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종의 위협과 이방인들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당해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당하는 고난과 고초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론 있는 고백이 뭐냐면 31절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아멘.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은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여기 드러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리 표현하면 묵상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저는 기록해 놨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 알고 있죠. 그의 서신서들 중에 로마서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예. 선을 추구하는 사도 바울. 그러나 선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악이 함께 공존한다고요. 속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를 힘쓰지만 죄의 법이 짓누르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 속에서 그 결론 있는 고백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감정의 롤러코스터 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결론이 있는 고백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한다고요. 아멘.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바로 연결돼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영적인 상황과 감정의 지배와 모든 부분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셨다고요. 나를 살리셨다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여러분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감사합니다. 아우, 직장을 얻어서 감사해요. 승진해서 감사해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감사해요. 아, 물질이 생겨서 감사해요.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 감사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것이 안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안 돼서 여러분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늘 여러분 감사의 1순위 조건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는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의 1순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감사의 1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여기 6장 14,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의 삶, 그의 입술의 고백, 늘 어디 가나 여러분 그가 자랑하는 것은 그가 가진 특권, 그가 누리는 그러한 모든 신분의 그 특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제까지 감사했다면,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가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그러한 수준 높은 그러한 고차원적인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 바뀌어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그러한 열매들이 더욱더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모든 고난과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을 그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을 그의 마음판에 새기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여러분 그런 환경과 상황 앞에서 여러분 굴복하지 않고 오늘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그에게 별칭을 붙여준다면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일 것 같아요. 따라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들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부터 고린도전서 1장 2장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지시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나갔던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점치는 여종 고쳐줍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오늘 예비된 그러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몸에 지녔던 손수건을 가지고 여러분 병든 자의 몸에 얹으면 병이 낫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비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여러분 만남이 있고 예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누가 드러나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우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했어, 저 교회 내가 세웠어, 저 사람
나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야. 여러분 한 끗 차이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겸손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말씀을 가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사도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저기 제자가 된 것 가당치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요건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주의 제자 삼아 주셨다고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을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고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인격적인 성품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래도 까칠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의 삶, 그는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품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 큰 그릇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사랑을 간직한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 주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덕분 아니겠어요?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여러 불편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당면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아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했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겸손했어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열매가 풍성했어요. 인격에 놀라운 풍성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까? 예수 닮은 성도다운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성품으로 여러분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왜 나는 그렇게 신앙 안에서 변화가 없는지요? 왜 나는 신앙 안에서 이러한 성장과 성숙이 없는지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할 때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할 때에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도 많은 제한점을 두고서 신앙생활합니다. 내 기준을 설정하고 여러분 내 신념 안에서 내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벗어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러한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신앙 성장의 척도인 것입니다. 겸손은 신앙 성장의 척도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감사의 그 현장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을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서두에 여러분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남은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올해 내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이런 매우 만족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매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가 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 속에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며 믿음을 고백하시고 여러분 감사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주님을 인정해 드리시고, 그리고 말씀 따라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는 자리로 나가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큰 감사거리로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남은 이 한 해 감사의 그러한 주인공으로 존경받고 칭송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가 여기에 떠올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올 한 해의 삶, 남은 인생의 삶,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 승리의 비결, 감사의 비결을 내 것 삼아서 오늘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유함들, 그리고 영적인 그 승리함들을 여기 또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